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인생 항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삶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함께 펼치시고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과 그 표적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여러분, 위기가 언제 옵니까? 위기는 거의 대부분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했을 때 찾아옵니다. 승리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병들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무명의 시절이 아니라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부부가 함께 열심히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부부가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살만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살만했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기는 승리했을 때, 박수를 받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누군가 세워줄 때, 나를 누군가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높여줄 때, 그때 즐기고 싶죠. 그걸 뿌리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즐기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가셨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이기는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나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세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높아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물어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가 향해 달려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역장로로 또 명예권사로 또 임직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왜 직분을 받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직분을 받는 겁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위해라고 하는 거죠. 섬김을 위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결코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직분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권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장로가 받았으니,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명예권사로 또 사역장로로 오늘 부름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역장로가 됐으니, 명예권사가 됐으니, 내 나이 70이 넘었으니, 80이 됐으니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물로, 때로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니면 그 밤에, 깊은 밤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위기를,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좋아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버려요. 거기에 머물게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해요. 군중들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청중들을 해산시켜버려요. 청중을 해산시켜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청중을 더 모으죠. 더 모으죠. 더 불어나도록 더 끌어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뭡니까? 교회 밖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수용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에 몇 사람이 있는가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파송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모으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그것을 즐기도록 제자를 두시지 않고 제자를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청중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을 시켜요. 제자들이 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배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렇죠? 배는 바다에 떠 있을 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의 목적은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는 것이 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배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인생 항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어머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그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집이 넓고 아무리 집이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파도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러면 더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받아야 되고 믿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배는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안전한 것처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파도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제일 안전한 인생이에요. 왜? 주님이 가라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까닭에, 인도하시기 까닭에. 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까? 왜 바다 위로 걸어가셨지,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절대 어려운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왜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배가 없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배가 있으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을 거예요. 배가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배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물 위로 걸어가시고.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내 상황을 때로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여러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이,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말씀하신 곳에 배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배가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늦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디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라고 반문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나를 더 큰 기적을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파도가 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지었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사자굴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장애물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하는, 세우는 그러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은, 풋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시헉스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분이나 또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2박 3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 수련회 하고 재밌게 지내고 놀고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그리고 와서 밤에 너무나 궁금했어요. 보질 못해가지고 주일날 사부 예배 다 드리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부 예배 들어갈 때 거의 진 것 같다 그러더는 거예요. 사부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다들 시무룩하더라고요. 목사님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근데 볼 기회가 없어갖고 어제 저녁에 그 게임을 30분으로 압축해 놓은 하이라이트를 제가 봤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 피곤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전반전을 16대 0으로 진 거예요. 전반전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파에 다 기대가지고요, 전반전 16대 0으로 졌지만 제 마음은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괜찮아. 왜? 알기 때문에. 마지막 후반전 이제 4쿼터에 4분 남았는데도 이게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니까 관중석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막 관중들이 너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소파에 기대 누워서 괜찮아 예. 그러면서 그 나머지 4분에 어떻게 이 경기가 뒤집어졌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예. 그리고 경기가 뒤집어지는 멋진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랍게 완벽하게 승리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합리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For the victory가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From the victory예요.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호성과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환호성과 천군 천사의 박수, 그 완벽한, 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까닭에, 그 주님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까닭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그 높은 곳에, 그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받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세우시는 그 주님, 그러므로 그 은혜로 여러분 담대함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내 환경 속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서게 하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건 박수를 받건 승리하건 건강할 때건 어떤 환경이건 파도가 일어나는 환경이건 간에 주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를 이루어주신 주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충성된 종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세상의 영광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 그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수를 받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건강할 때,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오 주의 하나님,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 배가 이르렀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실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